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특별히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의 기독교 복음을 요약한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그런 책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본문은 동성애에 대한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 동성애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 선언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됐느냐면 이 시대적 요청이죠.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에 포괄적 소수자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의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소수자 차별 금지법이면 좋은 거 아니야? 차별하지 말라는 법인데 그 긍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녀를 차별하지 말자, 좋은 거죠. 13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사회가 여성 차별하니까 여성 차별하지 말라, 복음 중에 복음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 인종 차별하지 말라, 흑인 차별하지 말라, 그거 복음이죠.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소수자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언어 장난이죠. 언어 장난인데 표현만 소수자 차별 금지법이지 본질은 동성애 허가하자는 법이거든요. 동성애를 하도록 통과시키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듯 반대를 하게 되면 민사상의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벌금도 낼 수 있다. 그것이 이번에 발의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교인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 지침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느 유명한 여자 목사님, 목회 잘하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고 역사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 동성애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선포해야 한다. 여자 목사님이 담대하게 부르짖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인데 후반부 보세요.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길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레즈비안이 먼저 나오고 게이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더라. 레즈비안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 레즈비안이 게이들보다 남자들 동성애보다 더 많았다는 건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여자가 많아서 먼저 앞에 서술어 있다기보다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적 순위에 의해서 여자들의 동성애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의 동성애를 언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의 결과가 동성애다. 우상 숭배의 결과, 자기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애면한 결과가 동성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바로 동성애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그레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늘 The Bible says,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느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아담과 철수를 창조했느니라 이런 거 없어요. 남자 둘 창조했다 이런 거 없어요. 하와와 순자를 창조했느니라, 여자 둘을 창조했느니라, 그런 거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동성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저출산 문제인데, 여기다가 동성애까지 합법화된다? 그래서 아기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건 성경을 떠나서 자연법에도 입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유교에서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도덕규범이 충과 효인데, 효라고 하는 거는 자녀들이 있을 때 효가 가능한 거지, 자녀가 없을 때 무슨 효가 가능하냐. 근데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자녀를 막는 거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법으로 정해질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법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고,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옛날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동성애의 뿌리를 보면 좀 소름 끼쳐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동성애를 저렇게 추구하는 그 밑바닥에서는 어떤 사상들이 작용하느냐, 젠더이즘이에요. 젠더이즘, 성평등,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그리고 네오 마르크시즘, 신막스주의, 이런 것이 동성애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젠더이즘이 뭐예요? 젠더라는 건 성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이 없다. 왜 구분하냐? 그저 성은 하나다. 성은 하나다. 이게 젠더이즘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의사들, 약사들은 아니래요. 남성은 남성대로의 정체성이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도 어떤 경우는 남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이 있고, 어떤 약은 여자에게 체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이 있고, 음식도 어떤 음식은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 자체를 부정한다? 그건 너무 나가는 거다.
거기서부터 이제 현대인들의 동성애 지지가 그냥 활발해진 거죠. 뭐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혐오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것도 자유예요. 나는 동성애 지지한다. 뭐 지지하는 그분의 자유죠. 그러나 나 같은 분들,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크리스찬들 많은 분들은 나는 동성애 지지할 수 없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자유가 있는 사회라고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동성애 혐오 세력으로 처벌을 한다? 벌금을 내게 한다? 감옥을 가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고, 이거는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서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한테 가정예배 드리면서 늘 그러죠. 야,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마. 악하게 살지 마. 그죠? 감리교를 창설하신 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마리아는 3살 전에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못하더라. 어려서부터 자기 고집 없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한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동성애로 적용해 본다면 어느 진보적인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진보적이라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이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바라는 거는 너 앞으로 이제 결혼할 텐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가능하면 여자 중에서 선택하라, 남자 중에서 선택하라? 여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와라. 며느리는 여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분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목사님이니까, 그러나 아들아, 너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라고 한다면 내 배우자를, 아내를 남자 가운데 데려와도 나는 그렇게 반대 안 하겠다, 결혼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진보적인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목사, 신학자들도 막상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선택한다고 할 때 얼마나 찬성하고 기뻐할지 그걸 난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자유니까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보수적인 목사님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에게 보수적인 목사님이, 야, 내 남편은 남자 가운데 골라야 한다. 너 남편 고르는데 여자 중에서 남편 고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부모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보수적인 목사님에게 딸이 셋이나 있다. 내 세 딸을 놓고 염려가 되니까 가정예배를 드릴 적마다, 얘들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보수적인 목사로서, 복음적인 목사로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너희들 남편 데리고 올 때 남편은 꼭 남자여야 한다, 여자를 데리고서 남편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가정 예배 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계속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동성애 혐오 세력이냐, 이게? 그게 법적으로 저촉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벌금을 내야 하는 거냐, 이게? 개인적인 거고 일반적인 거고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동성애자다, 개인이에요. 근데 그 동성애자 청년을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임마, 너 왜 동성애?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가 죄 짓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혼내줬다. 그런다면 내가 동성애 혐오 세력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개인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사로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목사로서 바이블 세이,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우자 선택할 때 동성애 가운데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거냐 이게야.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야. 이거는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소수자의 프레임 속에 다수자의 인권을 뺏어버리는 거라고요. 소수자라고 하는 건 다 정의고 다수자의 얘기는 정의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소수자의 법을 정하겠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런다면 나 주일날 다시는 이런 설교 내가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 있는데, 나는 동성애 혐오 세력자로 내가 법적 저촉을 받는데 이런 설교 못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대로. 유럽의 국가들이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후회해요.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모든 것이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고소당하면 재판에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2년, 4년, 6년, 어떤 경우는 8년 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목사님이 이겼어요. 근데 8년 동안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 피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서구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해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허가한 나라는 21개국밖에 안 돼요. 아시아에서는 동성애를 허가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한 나라도 없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허가하겠다는 법이 발의가 됐다고요. 대한민국은 아시아권 전체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나라라고 다 알려져 있다고요.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에서 첫 번째로 동성애법이 통과된다? 뭐 아니죠. 아니라고요. 왜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속상해서 그만둬야하나 보다, 설교를. 아멘.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주죠,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크리스찬들이, 목사님, 장로님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5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허가하는 이 법 우리 반대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5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요. 신실한 복음적 크리스찬들이, 거기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데 언론에는 전혀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을 통제당한 건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이 언론을 통제해버렸나?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인종, 피부색, 민족, 이런 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민족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자의 그 성향도 바꿀 수가 없는 유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의사들, 학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학자 의사들의 연구가 1994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타고난 어떤 동성애, 타고난 어떤 유전자적 기질이 발견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작년이죠. 2019년 10월 22일입니다.
사이언스라고는 과학 잡지에 안드레아 가하나라고 하는 박사팀이 40만 개의 유전자를 연구했어요. 이 47만 개의 유전자 가운데는 거기에 동성애자들도 많이 절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유전자를 다 조사해 본 결과 동성애 유전자, 게이 지인 발견할 수 없더라. 선천적인 동성애자는 하나도 없다. 그게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다. 선도할 수 있다. 교육할 수 있다. 그게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요, 동성애자가 제일 많이 피해보는 그런 계층이 어디냐? 미성년자들이에요. 미성년자들입니다. 지금 에이즈 감염이요, 세계적으로는 그 추세가 잠잠해져요. 좀 이렇게 주저앉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요, 2000년 이후에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거꾸로 가요.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청소년들이 20배로 증가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에이즈 환자들이 20배로 증가했고, 청년층에서는 12배를 증가됐어요. 그리고 그 청소년, 청년층에서의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이에요. 감염자의 90%가 남성이에요. 남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우리 애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동성애자와 어떤 질병, 에이즈와 같은 그런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에이즈와 동성애와 다른 질병과 동성애와 연관성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동성애자의 보건적 위해성에 대하여 보도를 한다든지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 우리 형편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아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요. 이런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거예요. 이건 국회에서 결정을 가네요. 이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요? 300명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300명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125명이에요. 125명이라고요. 이게 나는 요즘 시간만 있으면 125명의 국회의원들한테 다이아를 돌리고 있다고요. 뭐 야당이라고 찬성하고 여당이라고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다 달라요. 국회의원마다 다르다고요. 그래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은 성경적 정체성이 있으니까 반대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국회의원 가운데 아는 친구가 있고 집안 어른이 있고 동창이 있으면 전화해야 합니다. 다이얼 돌려야 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거다 라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 아멘. 오늘 나만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마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큽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